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는 태연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훨씬 살기도 좋아졌고 생활도 풍요로워졌잖아요. 과거에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생존이 과제였습니다. 그때는 다 같이 사실 다 못 살고 못 먹었고요. 그때는 위로는 아주 간단한 것들을 통해서 위로받았어요. 고추 잠자리가 날아가면 그걸 보고 너무 좋다 이렇게 위로받았는데, 어제도 제가 고추 잠자리를 봤는데 그거를 통해서 위로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위로받던 거가 이제는 위로가 안 되는 시대가 됐죠. 모든 것이 다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어쩌면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많이 진짜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 중에 하나죠. OECD 국가에 들어간 지 오래됐고 벌써 이제 세계적으로는 인정받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울증, 우울감 호소하는 사람이 정말 많고요. 이제는 감기처럼 흔하다 그러죠. 지난 한 달 동안 들었던 뉴스에 보면 저 일산에서 엄마랑 딸이 상가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며칠 전에는 광진군가요? 여기 어디서 엄마가 미차 가정 둘을 데리고 같이 떨어져서 죽었다.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신문에 보도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또 많을까요?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 우울감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마 여러분들도 위로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볼까요? 위로가 필요한가요? 네. 위로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는 comfort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국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 괴로워하는 사람도 많고 슬퍼하는 것도 많다는 거죠. 세상에는요. 왜 위로가 필요할까요? 물질만으로는 안 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해결 안 되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위로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고 상처를 낫게 합니다. 위로는 사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사야 51편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주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가장 큰 위로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시편 77편은 아삽의 시편인데 아삽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는데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로 위로를 해요. 아삽이 지금 엄청 어려운 일을 겪었나 봐요. 위로를 하는데 그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위로가요, 진짜 위로 아닐 때 많잖아요. 사람들의 말로 하는 그 말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위로를 받냔 말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진짜 위로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어려서부터 나를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뒤쪽에 보면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렸던 시절을 기억했는데,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요, 회심의 경험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먹을 것을 안 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교회 안 나가고, 안 주더라도 그냥 좋게 얘기하면서 안 주면 되는데, 유치부 선생님이 너 다 큰 놈이 왜 달라고 막 어린 저를 막 분노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초등학교 1학년 때도 안 다녔습니다. 2학년 여름방학 때까지 안 다니다가 그때 교회에서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 듣고 회개해서 교회로 뛰어나갔어요. 그때 엄청나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기도했는데, 제가 어린 시절을 돌아보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는 목사 되겠다고 했고 한 번도 이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뜻 보니까 제 나이도 이제 60, 머리는 옛날서부터 휘었으니까, 중학교 때서부터 휘었으니까. 근데 요즘에 보니까 눈썹이 휘어지네요. 다리에 힘이 없고 후들후들거리고 걷는 게 너무 힘들어. 늙는다는 것 자체가 위로받을 일이에요. 여러분, 노인들 무시하지 마세요. 어르신들 좀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위로를 받아야 될 나이가 된 거죠. 근데 이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 섬겼는데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요. 성경에 보면 가장 큰 고난과 시련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에요. 욥은 하루아침에도 그 많던 재물과 가정도 건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했지만 정작 위로받아야 될 때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욥은 자기를 찾아온 친구들의 정죄함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상했습니다. 욥기 16장에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욥이 대답해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위로자인데 재난을 줘. 친구들이 와서 분석하죠. 욥아, 너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너 한번 생각해봐. 분명히 같이 있어서 위로하는 것 같은데 속을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위로가 아니야. 분석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린다고 욥이 말합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고난당한 사람들에게는요, 정죄나 비난이 필요하지 않아요.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거죠. 인간들에게 있어서 위로란 어느 정도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세상적인 위로가 있어요. 편리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밥을 해먹는데 뭔가 짜증이 나. 힘든 일이 있어. 그러면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을 사다 먹을 수 있잖아. 아니면은 중국집에 전화해서 짜장면 시켜 먹을 수 있죠. 그러면 그 편리함이 주는 위로가 있어요. 밥을 안 해 먹어도 되니까. 안락함이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는데 직장 상사가 짜증나게 해요. 내가 안 한 일 가지고 나한테 막 억울하게. 맨날 10,000원 버스 타고 그리고 지하철에 막 부딪혀서 가다가 오늘은 택시 타고 가야지 집에. 그리고 택시를 불러서 그것도 럭셔리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안락함이 주는 편안함이 있어요. 그게 위로가 있습니다.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바깥에서 막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았는데 집에 들어가면 익숙하잖아요. 환경이 너무 익숙하니까 그게 또 위로가 돼요. 집에 들어가도 위로 안 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만 아는 공간에 가서 있게 했죠. 강아지들도요, 혼나면요, 자기만 익숙한 장소 가서 있어요. 사람들한테 상처받았는데 누구도 안 알아줘. 집에서 가족도 안 알아줘. 그러면 어떻게 해? 집에 들어갔는데 강아지가 막 와서 꼬리치면서 그러면서 막 몸을 부딪히고 막 애교를 떱니다. 그러면 야, 그래, 네가 있어서 내가 위로받는 거야. 위로가 되는 거죠. 다 필요하죠. 위로에는 어떤 위로가 있을까요? 말로 하는 위로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그러잖아요. 말하는 거 잘해요. 저는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인사 없이 용건만 딱 보내면요, 되게 기분 나빠요. 인사 잘하는 거 또 위로가 되죠. 제가 아파트에 살잖아요. 여기 사무아파트. 관리하는 아저씨들이 자꾸 바뀌는데 바뀌고 난 다음부터 인사해도 인사를 안 받아. 참 이상해요. 인사해도 인사 안 받아. 가까이 가서 인사해도 인사를 안 받아. 그래서 제가 관리소장 만난 김에 얘기했습니다. 저분들은 왜 인사 안 해요? 인사 안 해서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인사 안 받으니까 기분 나쁘던데요. 요즘에 인사를 너무 잘합니다. 그 말이 통한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인사를 할 때 인사 받으니까 기분이 좋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밥 사준다면요,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밥 사준다고 하면 좀 귀찮아도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래서 고마운 마음이 들고, 그리고 지난번에 주장로님 거기 신방 갔더니 엄청 비싼 장어를 사주셨어요. 그것도 아주 마음껏 먹으라 그래.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사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먹으면 위로를 받죠. 곁에 있어주는 위로, 힘들 때 그냥 옆에만 있어주면 돼요. 근데 진짜 사람들이 힘들 때는 옆에 사람들이 없네요. 다 떠나가죠. 정죄하지 않는 위로, 분명히 내가 실수했어. 그런데 너 왜 그따 일을 해? 이렇게 야단치면 상처 더 받죠.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뭐.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이러면 위로를 받죠. 인정받는 위로. 여러분, 내가 뭐 잘했는데요, 상도 받았는데 옆에서 막 박수 쳐주면 위로받아요. 그런데 내가 잘했는데도 아무도 잘했다고 안 하면 상처받습니다. 성가대도 오늘 되게 잘했어요. 소리가 쩌렁쩌렁 올라요. 그러면 아주 진짜 교인들이 막 기쁘게 박수를 쳐주면 위로가 되는 거죠.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거 보상받는 느낌이잖아요. 성가대 한번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수련회 갔다 왔어요. 교사들이 애썼어요. 교사들이 수련회 가는 거 생각보다 쉬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휴가 내서 가잖아. 남들은 그 휴가 때 놀러 갔는데 교사들은 휴가 내서 가거든요. 갔다 왔으면 정말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 거죠. 내가 슬플 때 함께 울어주는 위로. 나는 우는데 나무 웃고 있어봐야 얼마나 기분 나쁜가. 웃을 일이 있어도 바깥에 나가서 웃어야지.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면 그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위로가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주고 사람들은 위로 안 해줘. 그래도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다른 데서 다 상처받고 와도 교회 앉으면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흘러도 그래서 위로받는 거죠. 주님이 알아주시면 돼. 내 마음 누가 몰라줘도 주님만 알아주시면 돼.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 예수 내 친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위로를 받는 거죠.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돈 떨어지니까 친구 다 떠나. 안락한 집에서 살다가 돼지 똥 치우는 신세가 됐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요.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죠. 야, 내가 돈 있을 때는 나하고 그렇게 뻔질나게 오더니 돈 떨어지니까 모른 척하네.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 그걸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아버지 집이 생각나죠. 그래,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돌아가는데 마음에 계속 상처가 있어요. 내가 그러고 집을 떠났는데 아버지가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떡하나. 그런데 아직 길이가 먼데 누가 막 맨발로 뛰어와 자기를 안아주는데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안아줘요. 보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너 돈 다 어떻게 했어?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아버지니까 품어주는 거죠. 어떤 것도 위로받지 못하지만 주님이 안아주면 풀리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위로를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사람만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위로가 필요하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발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지금까지 한 35년 동안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워요. 시편 135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도 위로가 필요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위로가 필요할까? 부족한 인간들이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위로해 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도 그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상처를 받는데 하나님이 상처받지 않으실까요? 내 잘못된 행동 때문에,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저는 성도들 사랑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성도들이 아멘하면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괜히 기분이 좋아요. 위로를 받아요. 제 모든 설교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았구나, 그게 느껴지면 정말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나가는데요, 얼굴도 잘 마주치지 않고 악수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하면 내가 뭘 잘못했지? 걱정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도 정말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도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입구에 왔을 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꾼 12명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보냅니다.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해.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을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보였다. 우리는 다 죽고 말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얘기했으나 2명의 말은 다 대중의 목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외국 땅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걸, 여기 와서 다 죽게 생겼구나. 그리고 딱 눈을 돌려서 누구를 원망하냐면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고 원망합니다. 저놈들이 우리 이곳에서 죽게 만들었다. 돌을 들어서 지도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너무너무 급했어요. 그 순간에 상처를 누가 받았을까요? 모세와 아론도 받았겠지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시고 상처받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니네가 한 말대로 내가 해줄게. 너희가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될 거야. 너희들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말 거야. 이 말을요, 말의 영향력에 대한 걸로 이해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이해했었는데 아니에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큰 상처를 받으셨구나.
옛날에 노래 중에서 아브라카다브라라고 하는 그 가사 혹시 기억나세요? 비비 꼬면서 여자 가수가 불렀던,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주문을 외듯이 아브라카다브라 했던 기억이 나요. 아브라카다브라가 어디 말일까요? 주문일까요?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내 말대로 될 거야 아브라카다브라 이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브라카다브라는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아람어예요. 이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인지 이 성경 구절에서 나온 거예요. 너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가 아브라카다브라라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40년 동안 화를 풀지 않으셨어요. 위로받지 못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짓을 보니까 어이가 없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되 가나안 땅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위로가 필요하세요. 무엇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픔을 이해해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왜 무엇 때문에 아파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해요. 신명기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을 통해서 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통해 위로를 받으실 거예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지만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위로받으실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얼음 냉수 영어 성경에 보면 snowed cool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에 무슨 냉장고가 있었던 게 아니니까 이 얼음을 가져오려면 저 북방의 높은 헐몬산 꼭대기 가서 빙하를 떼어오는 겁니다. 오는 동안 녹고 녹아서 정말 귀한 그 얼음을 냉수에 띄워주는 거죠. 그러면 그 더운 날에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처럼 시원해진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주위를 살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 찾아내시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위로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추수날의 얼음 냄새처럼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태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